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맺은 사실과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 동맹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 불리는 족속들이 흩어져 살면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이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와 아이성의 함락 소식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그들은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들은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취한 태도는 앞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취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즉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의 실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러한 행태는 한편으로 보면 야비한 속임수요 또한 비굴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군사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멸망한 반면 비록 속임수를 쓴 것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구원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에 대해 들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벌였던 전쟁뿐 아니라 저 멀리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들은 사람들은 비단 이들 기브온 주민뿐 아니라 가나안 일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준비했고 기브온 주민 같은 이들은 속임수를 써 화친하려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기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철저하게 위장한 기브온 주민의 모습과 말을 그대로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은 결과 본의 아니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한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 그 자리에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몹시도 경솔하고 성급한 것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는 언약을 맺은 지 3일 후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의 정체를 알았다는 16절의 말씀으로도 입증됩니다.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 결과 그들이 비록 생명을 건졌으나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불과 3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이 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두고두고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의 거짓말의 대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노릇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종노릇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오히려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복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주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또 구원에 대한 열망도 대단히 커서 그것만 얻는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열망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외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해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